자, 그러면 초기 기독교, 우리가 이제 흔히 종교적으로는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예수가 죽은 게 기원 후 뭐 33년이다, 뭐 30년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즈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죽고 나서 한 수십 년 지나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왕성한 전도 여행 때 만들어진 게 바로 크리스트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분리된 시기가 요 즈음, 그러니까 1세기 후반 즈음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요때를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한답니다. 자,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간 시점을 이제 베드로와 이 사도 사울이라고 했던 친구,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된 이 두 명의 선교사 덕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때가 60년 전후였다라는 거. 처음에는 주로 이쪽 소아시아 지역, 여기 보면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에 보면 뭐 안티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가 다 동네 이름이 신약 성경의 전서죠. 우리가 아는 뭐 신약 성경은 그 복음서도 있지만 대부분 편지글이잖아요. 누구의 편지예요? 글 좀 잘 쓰고 뛰어난 문장가였고 철학자였던 언어학자였던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전도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베드로가 준 전도보다 바울이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바울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과연 세계 종교가 됐을까라고 볼 수 있죠. 자, 바울의 여행은 이렇게 30년 넘게 왕성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참고해 보실 수 있고, 자, 이렇게 많은 기독교도가 이제 확산되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수시로 박해했는데, 네로 시절에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도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했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장소가 성 베드로 성당이 됐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총본산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 번의 수차례의 기독교도들의 박해가 이루어졌고,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 성탄절이면 항상 이 기독교 박해와 관련된 오래된 고전 영화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코바디스라는 그런 영화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로마가 이제 점차 초창기의 강력한 황제 또는 중앙 집권의 이 모습들이 희미해지면서, 자, 2, 3세기부터 외부에서 계속 수혈되는 이민족들, 우리가 흔히 통칭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용병으로 되면서, 이 로마에서는 이 용병들의 지지를 받는, 즉 군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황제들이 등장했죠. 소위 군인 황제 시대를 거치면서 황제의 권위가 떨어졌고, 그 즈음에 안 되겠다,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데 황제 혼자는 어려워해서 4명의 황제가 주기도 했고, 또 2명의 황제를 나누기도 하는 이러한 정부 황제 제도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좀 욕심 많은 황제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1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흔히 우리는 이제 대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대제라는 부분은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의미에서 뭐 대제다라고 명칭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 즉 기독교가 공인이 됐고, 그리고 니케아에서, 오늘날의 튀르크에 있는 니케아에서 마침내 삼위일체가 정통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아타나시우스파가의 주장이 채택되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성호를 그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일체에 행위들이 없었으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네. 제가 이거 녹음을 해서 혹시 유튜브에 올릴까 봐서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네요. 괜히 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테러하면 어떡해 또. 자, 그러다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로 확정했고, 이 테오도시우스가 395년에 동서로마로 분리하면서, 물론 이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이미 콘스탄티노폴리스, 나중에 동로마의 수도가 됐고 비잔티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동로마를 비잔티움 제국으로 부르잖아요.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렇게 분리가 되었다. 수도는 이미 콘스탄티누스가 옮겼습니다. 아까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이 세계 역사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도 웬만한 사람이 다 알게 된 이유가 기독교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요 전투도, 밀비우스 전투도 정말 큰 전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이겼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요 관련된 것도 영화로 예전에 나와서 그 성탄절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장면도 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십자가 마크를 달고 이 전투에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진짜 그때 그랬는지 나중에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래서 교회에 가면 성직자들이 이런 걸 입고 아니면 십자가 그 설교하는 뒤에 십자가 뒤에 네온 같은 것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게 돼 있죠. 반짝거리지 않나? 그냥 가만히 있나요? 네온이 PX라고 돼 있죠. 자, 니케아 공의에 좀 더 살펴보면 자 300여 명 정족수 미달이죠. 사실 1800여 명이 초청 대상이었는데 고작 300명 정도가 왔다. 안 갈 거야. 300명 정도 왔다는 얘기는 니케아에서 가까운 지역의 주교들이 온 게 아닐까. 그런데 이 니케아 공의회가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성삼위일체를 확정지었다. 아타나시우스의 승리. 즉 이 사람의 승리라기보다는 콘스탄티누스의 승리였다라고 보는 거죠. 니케아 위치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바로 가까운 데니까 자기 집에서 근처에서 한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멀리서 와야 되니까 유럽 전역에서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더군다나 저쪽 서로마 지역 갈리아 프랑스 지역에 있었던 주교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안 갈 거야 라고 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왜 이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망조가 들었잖아요. 곳곳에서 황제를 추대하는 시대였으니까 군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민족이 계속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도 정치적인 뭔가 결속을 할 때는 이런 거 하잖아요. 니케아 회의에서는 교리의 황제가 간섭했다라는 것. 이게 나중에 이제 동방교회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이 이 교리를 간섭하고 주교들을 임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주교들이 이 니케아 공회에 왔던 주교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교리를 교황이 교권 해석을 가져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는 엄청난 선물을 줄게.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이득이에요. 이게 나중에 중세로 가면서 교황과 황제가 부딪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고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권리를 승계받는데 면세까지 해줬다는 얘기죠. 이게 이 니케아 회의에 왔었던 주교들에게 안긴 교황의 그 황제의 선물이었다. 엄청난 특권은 바로 우리도 이제 과거 이 지방관들이 행정과 군사권, 그 다음에 사법권까지 다 갖고 있었던 네 죄를 네가 알렸다의 시대의 사또들의 권한처럼 이 권한을 유럽에서는 바로 주교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웬만한 소송은 교회가 다 담당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국가가 중앙 집권 국가가 되고 왕들의 권력이 강화되는 시점에 오니까 충돌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아는 로마 교황의 문제는 아까 베드로가 죽은 곳,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곳을 천국의 열쇠를 예수로부터 받았다는 그 출발에서부터 시작된 게 초대 교황의 베드로다라고 하지만 초창기 교황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5세기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교황, 이때는 사실 교황이라는 호칭보다 로마 주교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후세에 와가지고 교황이라고 이 사람들을 올려준 거죠. 우리가 중전 민씨, 민자영 또는 옛날에는 민비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추존한 황후잖아요. 명성 황후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 교황들도. 그런데 초창기의 교황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공식적으로 남겨진 기록은 레오 1세 때다. 이 레오 1세가 왜 역사에
이 교황 역사에서 중요하냐면 이 서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훈족의 아틸라라는 사람이 이 서로마를 공격했거든요. 근데 그 아틸라와 단판을 벌여서 물리친 사람이 레오 1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황으로서의 권위를 황제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차원에서 초대 교황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황도 돈 있고 땅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권력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그 교황이 실질적으로 힘이 생긴 건 요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라는 사람. 우리가 프랑크 왕국 지난 시간에 서양 중세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수많은 게르만족이 이동했고요. 가장 근거리 이동을 했던 프랑크족이 세웠던 왕조가 바로 메로비우스라는 왕조가 있었죠. 그 메로빙거 왕조라고 하는 시절의 궁제였던 그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이 이탈리아 지역을 롬바르디아 쪽을 몰아내고 그 땅의 일부를 교황한테 바칩니다. 이게 나중에 이탈리아의 남부와 북부를 가로막아서 지금도 남부에 약간은 좀 이렇게 북부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떠났고 그들이 만들었던 유명한 조직이 있었죠. 영화 대부에서 나왔던 그 대부의 배우 로버트 드니로도 있었고 알파치노도 있는데 그들 바로 마피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부가 경제적으로 좀 소외됐는데 바로 그 남부와 북부를 딱 중간에서 가로막았던 땅이 교황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황령이 없어진 것은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역사 무대에서 나라 이름이 이탈리아가 된 거죠. 1870년. 이탈리아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돼서 교황령을 없앴는데 이거를 무솔리니가 등장하면서 지금의 로마 시내의 바티칸을 다시 교황한테 주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자, 크리스트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제 우리가 쓰잖아요. 자, 크리스트교의 성장 과정에서 이제 아까 그 황제가 각 지역에다가 유력한 그 주교를 만드는데 그 유력한 주교들 중에 5개의 주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관리했던 지역을 교구라고 하고 5대 교구 중에 서로마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로마였죠. 나머지는 다 동로마, 비잔티움의 영향하에 있다 보니까 로마 교황이 단독 행사를 하게 된 과정도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황제의 영향을 벗어났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는 아예 이제 이슬람 영역으로 들어갔죠. 안디옥이라는, 그다음에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 이 로마가 동로마 황제의 영향에서도 벗어났고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라고 칭할 수 있을 때 권위를 얻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자, 서로마는 476년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동로마의 황제가 서로마, 즉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가 이민족들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인데 이 로마의 이 주교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게르만족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건데 그 보여준 게 바로 성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어. 성모 마리아야.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이 서유럽에 포교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배가 아팠는지 그걸 못하게 막은 거죠. 비잔티움의 황제가. 그러면서 로마의 주교와 비잔티움 황제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 즈음에 프랑크 왕국이 강성해지면서 이 로마의 주교가 카롤린거 왕조의 이 카롤로스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동로마하고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약 한 200년 동안은 나름대로 평화적인 어떤 방법으로 유지가 되었지만 1054년에 마침내 이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신구교만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1차 종교 분열은 1054년에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됐고 동로마 즉 그리스 정교로 분열되었다. 이 그리스 정교는 나중에 러시아로 옮겨가면서 오늘날에는 러시아 정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서방교회, 흔히 서유럽은 이 로마 교황의 영향을 받고 프랑크 왕국의 강력한 이 지배 영향에서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날 유럽 여행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회 건축물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의 양식에서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 주로 이탈리아에 많이 있죠. 초창기의 건축물들이니까.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 벽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그 다음에 창문이 적습니다. 아치형이고요. 빛이 교회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상징이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국회의사당입니다. 원형 돔이 있고 빛이 잘 안 들어오죠. 사실 보면 실효성에서는 떨어지는 건축물이잖아요. 아마 엄청난 난방비와 냉방비를 먹을 거예요, 걔네들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 피사 대성당의 모습도 보시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웅장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과연 이런 걸 왜 지었을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뒤에 이제 갈릴레이가 실험했다는 진자의 추를 가지고 실험했다는 피사의 사탑이 있네요. 이거보다 조금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조금 뒤에 나온 양식이죠. 고딕 양식. 몇 년 전에 불이 났었던 샤르트르 대성당인데 고딕 양식을 원래 고트족이 지었다. 고트족들이 이렇게 이 게르만족 중에서도 상당히 거칠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웅장한 것보다는 굉장히 빨리빨리 짓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도 집을 만약에 아무런 산속에 가서 아무런 것도 주지 않고 집을 지라 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그냥 잘라다가 그냥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막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인디언 집들처럼 옛날에. 그런 양식에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되게 좀 낮춰 불렀던 의미에서 고트족의 건축물이다. 그래서 고딕 양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날 크리스마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지만 크리스마스가 과거에는 마치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처럼 크리스마스를 즐겼던 연말 연시라 그렇겠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만들어진 것도 예수가 죽은 다음에 300년이 지난 거다. 350년경 만들어진 거고요. 원래는 이날이 로마의 축제일이었다라는 거죠.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의 날이었다.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이야기도 우리가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산타클로스는 여기 보시면 리치아, 튀르키예의 요 남부 지역에서 살았던 니콜라우라는 성인의 이름에서 유래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타클로스의 유래는 이렇게 발음상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코카콜라 덕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 색깔은 주교들의 옷 색깔에서 나왔다라는 거. 자, 대표적인 종교회의를 좀 살펴보고 갈까요? 니케아 공의회가 있고요. 아까 콘스탄티누스가 열었던 거고 클레르몬 공의회, 십자군 전쟁의 원인이 되는 우르바누스 2세가 바로 여기에서 연설을 한 거고요. 여러 종교회의 중에서 아우구스트 부르크하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정했는데 이때는 그 지역의 제후가 이 루터파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루터파의 이 신자가 되는 거니까요. 개인의 선택권이 아닌 거죠. 나중에 이 개인의 선택권은 칼뱅 이유가 되는 거고요. 수도원의 개혁, 우리가 이제 수도원 그러면 수도사들 나오고 이들은 그 필경사, 필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필사하는 삶을 살았고 이 수도원과 관련돼서 왜 그러면 수도원이 그 성직자들의 이 무건 수행을 하게 됐느냐? 바로 이 교회가 부패했다. 아까 당연히 경제권을 갖고 있었던 교회를 상속해 주려는 그 당시에 이 주교들이 대부분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패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일부의 청렴한 이 수도사들이 등장했고, 그들이 현실적으로 도시 근교에 머무르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거에 노출되겠죠.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우리로 따지면 도심 한가운데 있었던 절이 산중 불교로 떠나는 것처럼 비슷하죠. 절이 시주를 받아서 귀족이나 왕족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먹고 살고 돈놀이를 냈던 고려 전기에서 무신정변 이후로 노동하고 참선하는 그 선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다. 얘들도 보시면 노동을 권장했잖아요. 베네딕트 이 수도원이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이 좋은 뭐 클린이, 깨끗하니까 클린 수도원이 알려지게 됐고,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만들었던 클루니 수도원이 프랑스의 여기 리옹 근처에 있네요. 보르드도 있고 그 포도주로 유명한 데죠. 투르라는 그 이슬람 교도들을 물리쳤던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이고요. 수도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문을 하는, 실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생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렇지도 않은 게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하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번의 개혁이 있었는데, 그레고리오 7세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레고리오 7세는 왜냐하면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성직자들은요 다 결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이 성직자들의 결혼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았던 거고, 이때부터 카톨릭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게 된 겁니까? 약 1000년 전부터 시작하지 않은 거고, 또 하나 그레고리오 7세가 이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속군주 황제가 성직자 임명을 못하는 걸로 막기 위해서, 요게 이제 한 200년 동안 교황과 황제와의 이 다툼이 벌어지게 된 출발이 이 그레고리오스 7세 때 나왔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이 그레고리오 7세가 신성로마 제국이 좀 느슨한 국가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제후들을 마음대로 통제 아니면 조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하일리 4세가 좀 만만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의 각 지역의 이 주교들을 교황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은 거고, 여기에 하일리 4세가 좀 젊고 나름대로 유능했던 황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 맞섰던 거고요. 왜냐하면 제후들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레고리오스 7세가 그 하일리 4세를 파문하면서, 내용 안 나왔네요. 파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안 해주겠어. 기도를 안 해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천국에 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결국 하일리 4세가 교황한테 달려왔는데 교황이 로마에 없었어요. 바로 카노사라는 교황이 휴양차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황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카노사 성주의 부인에게 지금 이 하일리 4세가 맨발로 눈 오는 날 3일 동안 빌었다. 그래서 결국은 교황을 만나서 용서를 받았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나중에 결국 하일리 4세는 다시 자기의 신성로마 제국 독일로 돌아가서 반대했던 세력들을 죄다 숙청해버리고 다시 군대를 몰고 로마로 쳐들어와서요, 그레고리오스 7세를 쫓아냅니다. 자, 보름스 협약, 교황과 황제가 타협을 했다. 교황이 주교를 임명하고 주교가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황제를. 그러면서 적절한 타협을 했던 게 보름스 협약이니까 임시로 그냥 분열을 막은 거죠. 자, 교황권의 절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 자, 교황권의 절정이었는데, 교황권의 절정인 십자군 전쟁이 시작돼서 결국 교황권의 몰락도 십자군 전쟁이었다. 십자군 전쟁이 그만큼 오래 간 거기도 하고요. 교황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거나 하니까 교황이라는 사람의 말이 사기였다라고 알게 된 거고, 더 큰 세상을 만났으니까 이 좁은 우물 안에 이 자원에 살던 유럽인들에게는 이쪽
아시아의 이 화려한 삶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자, 그 즈음에 있었던 인노켄티오스 3세라는 교황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교황권의 절정일 때 자주 인용되는 말이고요. 자,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교황권이 쇠퇴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의 영향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서유럽입니다. 서유럽의 장원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봉건제고 경제적으로 장원이 무너지면서 이 즈음에 터지는 게 이제 백년 전쟁이 이루어졌고요. 백년 전쟁 과정에서 민족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교황에 대한 부분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동유럽은 조금 다릅니다. 늦게까지 교황의 영향이 살아있죠. 자, 교황권의 추락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 아비뇽 유수. 아비뇽 유수는 프랑스가 아까 그 교황령을 준 다음부터 교황의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교황을 잡아다가 아비뇽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사건이죠. 자, 말 그대로 강제 이주니까 이 교황을 감금해서 성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지금 교황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 성직자 임명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교황을 조종해서. 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해서 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성직자를 임명하는 게 좋으니까. 요 아비뇽 유수가 한 70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러면 교황은 로마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황을 또 로마에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많을 때 한 3명까지도 늘어나니까 교황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대분열 시기가 일어났고요. 자, 이러니까 교황이 권위가 상실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교회가 부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개혁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대분열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구교라고 하는 이 교회의 분열인데, 이 교회가 분열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교회 내에서 개혁파와 보수파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영화 장미의 이름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극으로 만든 건데 워낙 사실 배경도 어둡고 시대적인 어떤 내용을 좀 알고 보면 영화를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자, 이게 이제 교황의 권력이, 세력이 약해지는 즈음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 교황은 자기들 걸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데, 쇼 코너리가 바로,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도사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렴 결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베네딕트 수도회. 이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이 나중에 이 수도원에서 벌어진 그 살인사건의 조사관으로 왔다가 결국은 이 성난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농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교황의 측근이죠, 베네딕토가.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이 쇼 코너리 역할. 진보적이다, 다소. 베네딕토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 시약 2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상상력을 가미해서 시약 2가 그 수도원에 그 오래된 그 장서가, 박물관에, 도서관에 시약 2가 있대요. 그거를 수도사들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재밌으니까 그걸 막 필사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웃는데 이 웃음은 이 당시에 죄악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필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웃는 사람이 죽게 돼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 시약 2를 필사하는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왜 죽었느냐? 바로 시약 2에다가 이 독을 발라놨던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이런 어떤 그 과거의 권위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묘사한 건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십자군 전쟁 때 이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그거를 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 서유럽에. 이러한 학문들, 그러니까 그리스 시절의 학문들이죠. 그리스 시절의 학문을 다시 우리가 배워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게 흔히 뭐 인문주의 또는 재생, 요 표현을 써가면서 르네상스의 출현이다 해서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14세기에 나오는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시학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뭐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웃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 수도사들이 웃는 거에 대해서 금기했다라는 건데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그 교리를 엉뚱하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마녀 사냥이죠. 너무 오랜 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몇 명이나 희생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주로 마녀가 이제 많이 등장했던 시기, 마녀 사냥이 보편적으로 유럽을 강타했던 시기가 바로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고, 십자군 전쟁 때 많은 그 남성들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장원에 있었던 여성들 중에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으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뭐 어떤 일을 벌였겠죠. 그들이 벌어들인 돈을 빼앗기 위해서 뭐 교회 세력들이 마녀 사냥을 벌였다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힘없는 여성들이 마녀로 몰렸다는 것이죠. 마녀로 몰리는 순간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다 그 마녀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 돈은 결국은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겠죠. 뭐 지금도 현대사회도 이 인구의 문제, 인구가 증가되지는 않지만, 증가는 안 되지만 어쨌든 고령화가 되고 평균 생존율이 굉장히 높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결국 세대의 갈등이잖아요. 결국은 이 일자리 창출의 문제죠. 조선의 붕당도 마찬가지. 어떤 시대를 아우르는 어떤 세대의 문제 또는 이 갈등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결국 과거에는 인구와 관련되어 있지만 뭐 오늘날에는 직업,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로 마녀 사냥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인구 증가와 경제 위기. 십자군 전쟁은요, 180년 정도 이루어진 건데, 뭐 기본 개념으로는 서유럽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들, 교황이 결국 동쪽에 있는 비잔티움의 영역 하에 있었던 지역까지 넘보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이교도라고 하는 셀주크 애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진짜 그들의 속마음을 좀 살펴보면 교황하고 또 왕, 또 제후와 기사들의 입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죠. 상인과 농노까지. 이때의 상인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었던 베네치아나 제노바나 밀라노나 이 지역의 상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부를 많이 얻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르네상스를 열기도 한 거니까, 역사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것을 단절시켜서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물리면서 작동을 하고 있다. 1095년 이 클레르몽 또는 클레이몽 공의회에서 이 교황 우르바누스가 연설을 하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 과정에 약 8회에 걸쳐서 십자군이 결성되었는데 1회의 성공을 유일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해서 지금의 이 시리아 북부에서 레바논, 그다음에 이스라엘까지 해서 지중해 연안 지역에다가 여러 개의 예루살렘 기독교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180년 동안 이어진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실패의 영향에서 가장 크게 작동한 것은 교황권의 실주죠. 교회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다. 근데 이 사실 교황의 실주보다 더 무서웠던 게 사실 제후와 기사의 몰락입니다. 제후와 기사가 몰락했다는 것은 이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심이 있었든 아니면 다른 욕망이 있었든 간에 피해를 많이 당했던 이 사회 지배 세력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에게 영지를 하사했던 왕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 국가들의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고 요 봉건제가 가장 활발하게 있었던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이 프랑스가 이 봉건제를 해체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이 과정에서 백년 전쟁도 겪게 됐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은 건데, 자,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상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렸고요. 문화적으로도 요 이슬람, 즉 아시아의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이 각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르네상스로 이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1095년에 연설을 했죠. 이제 이 우르바누스 2세가 탁월한 연설가였다고 해요. 연설을 못한 사람이 아니니까 훨씬 더 감동적이었겠죠. 보시면 기독교인들을 지금 막 추방하고 마을을 불태워버린다. 학살하고 있다.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악이다. 그 악을 물리치는 게 우리의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뜻이다?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빨리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러 떠나자. 그들을 쫓아내자. 라는 게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우르바누스 2세에서 진짜 속셈.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유럽의 동부 지역, 즉 비잔티움 지역의 영향을 확대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왜 그러면 비잔티움의 영향을 확대하고 싶었느냐? 이 지역이 가장 부자였거든. 서유럽은 그때 가장 촌동네였으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냐? 거짓이냐? 저 셀주크 투르크가 바로 이 아바스 왕조의 이 술탄, 정치적인 지배를 가져간 거죠. 아랍 민족이 아니니까 이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는 아니고 정치적 지도자만 이 셀주크 투르크가 장악해서 이 지역을 통치했는데, 자,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을 막 마을에서 추방하고 그들을 학살하고 돈 빼앗고 이런 걸 안 했다는 것이죠. 물론 간혹가다 일탈 행위가 있었겠지만 그게 주류가 아니었다. 또 하나, 비잔티움 황제가 이 지역을 빼앗기니까 셀주크 투르크한테 빼앗기고 압박을 받으니까 힘이 약해진 비잔티움이 바로 서유럽의 국가들한테 부탁을 했다. 근데 서유럽은 중앙집권의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황한테 부탁을 했다. 이것도 사실이다. 자, 진짜 얘들의 본 모습이 바로 요 4차 십자군, 라틴 제국을 건설했는데 한 50여 년 동안 이 라틴 제국이 바로 어디냐면 비잔티움을 점령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비잔티움을 점령한 이유는 이 베네치아 애들이 상인들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못하니까 그 지역을 점령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디 지역을? 돈 많은 지역. 그게 비잔티움이었다라는 건데, 이때는 종교가 분열되기 전이니까 물론 동방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1056년에 나눠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같은 편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라틴 제국을 세웠네요. 이 장면이 이제 르네상스 시절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비잔티움의 성벽을 넘기가 되게 힘듭니다. 삼중벽이라서. 근데 여기에 베네치아 상인들이 배를 잘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일부러 이 돛을 높게 만들어가지고 그 돛을 여기다 딱
딱 걸치는 겁니다. 이 성벽에다가. 그리고 그 돛을 건너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공성무기처럼 배를 이용했다. 요 시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영화가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인데, 그 나름대로 뭐 기계적인 중립은 아닌데요.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려고 리들리 스콧이 노력을 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작이다라고 봅니다. 요 살라딘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 살라흐 아딘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하거든요. 나오나 볼까요, 영상? 영상 나오나요? 네. 네. 저는 저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이 저거다.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기도 하다. 관점을 어떤 시선을 갖고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저 살라흐 아틴이라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종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 감독은 리들리 스콧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거. 무엇이든지 맹신 자체가 사람을 저렇게 악마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제시하는 영화였다. 자, 비잔티움이란 나라 보시면 아까 그 로마 황제였던 그 테오도시우스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리를 했죠. 수도는 이미 그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언했던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옮겼고요. 그 수도의 이름이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비잔티움이라고 정한 거죠, 동로마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비잔티움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잔티움은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유럽의 색깔, 냄새보다는 아시아의 냄새가 향기가 난다. 그래서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전제군주제, 오리엔트식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잔티움의 황제 중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유일한 황제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자, 이 사람의 업적 중에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도 완성했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도 완성했는데, 사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서로마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그때 등장한 이 둔전병제와 군관구제, 우리 동양식으로 보면 땅을 떼어주고 그 지역에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해주고 대신 네 땅은 네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둔전병제죠. 둔전, 그 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개간할 수 있는 허락을 해준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섬으로 피신하는데 세종대왕 때 조선은 공도 정책을 했거든요. 섬을 비우고 육지로 올라와라. 왜구가 하도 출몰 하니까. 근데 섬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신하는 과정은 다시 위험하니까 섬으로 들어갔는데 그 섬을 개척하도록, 개간하도록 많은 그런 자율권을 부여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순신 장군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고요. 민심을 얻은 이순신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둔전병제. 그러니까 저기를 땅을 부려먹고 부리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싸워야 되죠. 중국에서는 조조라는 사람이 둔전병제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조조의 병사들이 조조한테 남다른 충성심을 보이죠. 유비한테는 관우나
조운이나 장비밖에 없다면 그냥 조조한테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걸 지킬 수 있어야죠. 그 지역에 군사령관을 두는 거다. 군관구제.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유스티니아누스는 누구보다도 이 상공업 진흥을 중시했다. 거기에는 이 부인이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부인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자, 비잔티움의 저력.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그의 부인이었던 테오도라 황후는 원래 출신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 여성의 문제에 적극 개입합니다. 여성의 문제를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주는데 선한 영향력, 법권 신장에 기여했고요. 여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비잔티움의 문화는 동방과 연결되어 있고 이게 나중에 슬라브에 영향을 줍니다. 키예프 공국에 키예프를 건국한 세력들이 바로 이 비잔티움 쪽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제1로마가 있고 제2로마가 있고 제3로마가 이 슬라브 애들이 자기들이 제3로마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비잔티움의 문화를 흡수하는 세력이 되고요. 지금도 이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자부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동로마의 전성기 때 영토, 이때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죠. 점점 축소돼서 요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 축소됐고 나중에는 셀주크 투르크 시절에는 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비잔티움, 즉 이 성벽을 보시면 삼중 성벽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삼중 성벽을 돌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1000년 동안 함락이 되지 않았다. 근데 아까 십자군 전쟁에 의해 당시에 4차 십자군에 의해서 함락되는 수모를 겪었다. 나중에 그 마흐메트 2세라고 하는 영화로도 넷플릭스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 소피아 성당을 점령했는데 파괴하지 않고 내부만 수리해서 나중에 이 모스크로 쓰게 되고 이쪽에 있는 요 미나레트라고 하는 이 첨탑만 추가로 해서 이슬람의 성당으로 쓴 거죠.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점령과 동시에 과거의 것들은 다 없애버렸던 거라면 이 이슬람이 이 비잔티움을 점령하고는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 튀르키예는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을 다시 그 벽에다가 그 회치했던 것들을 다시 벗겨가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벗겨내니까 흔적들이 보시면 이렇게 일부 벗겨낸 흔적들이 보이고요. 여기 이슬람의 그 문자가 있네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블루 모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를 건설합니다. 딱 1.5배예요. 딱 1.5배. 그리고 지금 첨탑도 더 세웠죠. 지금 아까는 4개 했는데 여기는 6개로 비잔티움,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 이스탄불에 있는 토카프 궁전인데 이스탄불에서 가장 그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시장이잖아요. 시장. 그랜드 바자르라고.